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동시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사망을 멸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눈물을 씻기며 오늘의 현실을 다시 살아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모든 것을 그저 감당하셨던,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걸으셨던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게 하옵소서. 아울러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와 진실을 위해 그저 외쳤던 순국 선열들의 안타까움이 오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물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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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5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나온 날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함으로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께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되는 성도님에게도 해결되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상반부에 그리고 하반부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의 그 의미이죠. 생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서 또 피의 기능이 또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기능이지요. 이렇게 1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고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름 아닙니다. 첫 번째, 짐승의 동물의 피는 생명이고, 두 번째, 피는 제단에 귀속되는 것이니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피가 속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이 피를 가지고 있죠. 가축이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냥을 해서 잡아왔든 상관없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또 피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거든요. 광주에서 1980년도에 안타깝게도 군대를 동원했고 헬기를 또 동원해서 기관총을 난사했고 젊은 청년들, 광주 시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냥 매장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의견들은 분명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생명을 함부로 했고 피를 흘렸던 안타까운 역사임에는 분명하지요. 오늘 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그 의미이죠. 피의 의미로서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 나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충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았던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우리 선배들이 4.19든지 5.18이든지 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렸던 그 충성과 헌신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의 신학, 보혈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왜 그 피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울러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론, 기독론과 구원론을 다 아우르잖아요.
오늘 말씀이 피의 그 의미들이 오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어렵지만 있어 보이려고 피의 신학이라고 좀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이 꽤 많습니다. 높이고 노래하고 기리고 하는 것이 찬양이지 않겠어요? 그 피가 보혈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함도 참 많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우리 말씀 끝나고서 또 이제 찬양하게 될 것은 268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그 가사 가운데 예수 그 피는 보혈이다, 보배로운 피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최근 우리 교회는 레위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겠어요? 레위기는요, 법전이에요. 그러니 딱딱하고 어렵고 해석하는 것들도 힘든 게 겹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 형식으로 쭉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쭉 읽다가 보면 레위기에서 딱 막혀버려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걸림돌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바가 있어요. 레위기의 별명은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의 사랑 이야기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배려와 세심한 부분들,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울러서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사도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시편과 신명기와 더불어 레위기가 그렇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의미들이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기가 귀중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의 그 사랑, 나라를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 등등 희생 이런 것에 있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말하기를 꼰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가 어렵고 치부되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끈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끈 귀한 분들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존경해 마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말씀 끝. 너무 짧으면 또 이렇게 준비 안 한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보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전에 밤에 떡과 잔을 서로 제자들과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잔을 특별히 가지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을 죄 씻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피 흘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 사도들, 특별히 유명한 사도들이 몇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삼총사는 대단한 초대교회에 누구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사역자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들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해. 2장도 말씀에도 또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그렇게 원수되었던 나누어졌던 모든 것들이 화해, 화목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를 화목하게 함을 그렇게 하는 도구가 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노와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야. 너희들 그것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그렇게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로 앞쪽에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도 당신의 서신서의 첫 번째 1장 7절 말씀에 너희들은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오늘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 그 의미대로 십자가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충성 등등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입니다. 피의 신학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도 그 신학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희생 없이, 자 보세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 이거는 신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제 모내기철 이제 그 논에 물을 대고 로터를 치고 모종을 지금 다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모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 먹으려고 한다고요? 도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은 십자가 이후의 영광인데 씨도 뿌리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고요? 이거 아니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거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피부치를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깨끗할 수 있고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나 가고 싶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그냥 마다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데 이것은 태초부터 주어진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만 있죠?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 수고를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나 나나 다를 것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피뿐만 아니에요. 대상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야 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거류민들도,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피를 먹지 말아야지 돼. 피의 의미를 새겨야지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적용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하는 거야. 대명령인 거예요. 피의 신학은 그렇게 대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 10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라면, 아니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명령은 이 피의 신학의 명령이었으니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3절 말씀 이하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거야. 이제부터는 채소같이 너희가 먹을 수 있어. 그렇다면 전제가 있죠. 예전에는 채소만 먹었어야 됐다고요. 이제부터 노아의 홍수부터는 육식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먹되 생명이 되는 피채는 먹지 마. 오늘 말씀도 똑같죠? 그 명령이 저 옛날에 태초부터 창세기 9장부터 노아의 홍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채소만 주었던 명령도 분명히 있었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먹을거리가 돼.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육식을 먹으면 힘이 나니까 이제부터는 육식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양이 채식만 먹으면 불균형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육식도 먹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불합리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채식만 줘라. 이러한 논리가 맞지 않아요. 채식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제가 해석하기로는 말씀에 근거하여 풀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이 채식에 대한 이야기죠.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신단 말이죠. 가죽옷, 이것은 동물 가죽입니다. 희생제사가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똑같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려에 대해, 우리를 향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이스라엘만 구원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공의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입니다. 할례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등등 구원의 문제, 이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결론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 얻는 거야. 믿기만 해도 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만 네 가지는 금해야 된다. 누구나 이것은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규정해 놓습니다. 뭐냐? 우상의 더러운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는 멀리해라.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삼가면 너희들이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명령에 의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피를 먹지 않으며, 또 음란하지 않으며,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먹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또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14일이어서 이번 주에 있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십시다. 피부치 우리 인생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어른의 그 섬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동물 송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또 막 바로 서려고 해요. 서요. 자립해요.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 자립할 수 없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하고, 젖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먹여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도 어제도 신방하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아이와 함께, 이런 산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 딸을 키울 때 이 녀석들이 너무 막 힘들게 해가지고 업고 잤다. 그리고 또 젖먹이고 막 기저귀 빨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다 커가지고 막내가 고등학생이니 큰애가 대학생이니, 야 진짜 빠르다. 니들도 잘 키워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방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보았던 부모, 형제, 부모님의 어른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가 다 컸는 줄 알아. 오늘 어버이 줄 맞아서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하자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어르신들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가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독재,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외쳤던, 불의에 항거했던, 정의와 자유를 외쳤던 어르신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감사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그분들의 헌신과 피의 수고들, 피의 신학의 의미예요.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정말 깊은 관계를 소위 말해서 혈맹이라고 해요. 혈맹. 삼국지에 그 도원결의, 피의 결의들이 하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우리 배신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로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거야. 약속하고 있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의 언약.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 되었다라는 사실, 아니 얼굴색이 검든 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그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나와 좀 다르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형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이 피의 언약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믿고 따르면 내가 너를 지키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이 언약이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피의 의미는, 피의 역할과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죽옷의 의미, 전 세계가 그런 이 희생제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북어 대가리라도 좀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돼지 머리라도 좀 놓고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놓니? 그냥 몰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안녕을, 그리고 또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들, 형성을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짐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부모님, 어르신들의 그 섬김에 감사해요. 우리 순국 선열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했던 그 어르신들을 위하여 감사해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이타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이 명령은 동일하니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의 신학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섬김, 충성, 이 모든 것 속에 평화와 안녕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에 감사,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충성에 감사,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걸음걸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에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말키시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이요 정결하게 하고 맑게 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진리를 믿고 또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길 걸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는 주역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시간 드림을, 온몸 드림을, 마음 드림을, 또 물질 드림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11조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선교, 장학, 구제, 구역, 건축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이 땅 가운데 기름진 것들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동시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 충성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준서 교수님을 초청해서 특강 듣는데요. 귀한 말씀, 말씀의 제목이 한국교회의 은인 피터슨 목사, 알렉산더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이렇게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그냥 바로 번역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소개한 그런 구약을 최초로 번역한 그런 번역가입니다.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알려야 알아주고 또 존경에 마땅하는데 너무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 역할을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해 한 것을 아쉬워하여서 이분을 알렉산더 피터슨 목사님을 소개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걸음에 이제 좀 빠르게 좀 나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오셔서 한번 배우시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우리나라의 구약을 최초로 번역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번역하시는 분인 사람들이 많은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분, 알렉산더 피터슨 목사님 오셔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부에서는 보령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오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셋째 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원래외 모임들이 있는데요.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보고는 사무실로 꼭 보고해 주셔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몇 주 정도는 저희들이 좀 유예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어느 정도 드리게 되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보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원희 집사님, 아버님 이두복 성도님께서 주일날 소천하셨는데요.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장례 치르고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을 헌물하시게 되었는데요. 아울러서 미리 결혼식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녀인 은명기 집사님, 이원희 집사님 장녀 은설량이 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이미 잡혀 있어서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저 광고하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혜월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김자연님이신데요. 소천하셔서 장례를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에 있었었는데요. 18회 전국 축구대회 목회자 축구대회에서 우리 노회가 준우승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근데 아니에요. 2부 리그였었는데 그래서 준우승해가지고 1부 리그로 올라갈 겁니다. 내년에는 1부 리그가 되는데요. 1부 리그는 너무 잘하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내년에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하여튼간에 이번에는 준우승을 했다라는 거 축하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제가 보니까 우리
김월중 권사님 아드님, 우리 장동춘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정지봉 집사님 누님이라고 하시는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뒤에 예배 드리시는 몇 분들 모르지만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피의 신학을 배운 이로써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사랑과 섬김, 희생과 충성으로 살으셨던 이 땅의 부모님과 순국 선열들 머리 위에 그 뒤를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